오늘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은 좀 어렵습니다. 매우 짧지만 이 82편은 지금까지도 그 뜻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문장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82편의 구약 학자들이 보기에 82편은 어느 정도 종교사적으로는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이 이 82편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시편을 할 때 중요하다고 하던 것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시편들은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2편을 그대로 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면 그것은 구약하고는 또 사뭇 다르게 아직까지도 난해 구절로서 일치된 의견이 없는 구절입니다. 오히려 원문인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난해하게 되어 버린 구문이기 때문에 이 82편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2편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이 아삽의 시는 그 다음 83편에 아삽의 연속된 시에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3편 맨 끝에 18절에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하고 짝을 맞춰서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존자라는 그 구절이 우리가 시편의 여러 가지 운율을 따질 때 83편과 82편의 연속으로 나오면서 하나의 연속적인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3편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 온 세계의 지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한데, 이 6절에 나와 있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할 때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인 이 지존자의 인간들이 마치 자기가 신처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주장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차이가 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지만 이 82편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은,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의 재판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래된 전통에 속한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본문 욥기 같은 데에 나와 있죠. 욥기에서 하나님들이 신들의 모임, 신의 회의를 열어놓았는데 거기서 검사격이 하나 나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만 검사가 사탄이죠. 사탄이 나와서 땅에 욥을 고발을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재판장이 있는데 욥을 쭉 읽다 보면 욥의 변호사격이 바로 하나님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신들의 모임,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그들 신들 가운데에서 재판을 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검사처럼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시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판결을 내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야단치는 이유, 판단의 근거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너희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판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와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재판,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느냐,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근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꾸짖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에게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당혹합니다. 구약은 유일신론 아니야? 신은 오직 하나고 나머지는 다 우상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셨지? 라고 하는 다신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굉장히 오래된 시에 속한 지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통일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가 82편에 인용된 이 시는 물론 나중에 이것을 아삽이 모았다 치지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모았다 치지만, 사실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원 이야기는 이것은 주전 3000년 또는 주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의 법정 이야기, 신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창조 설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라고 하면서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악인이 누구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밑을 보면 가난한 사람, 고와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편들지 않는 사람,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엇인가 뺏는 사람들을 악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누가 꾸짖고 있냐면 하나님,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그 신들, 이 가난한 사람과 고아가 궁핍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면 벌벌 떨 신들을 오히려 그 위에서 신들을 꾸짖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공동번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아가지고 재판을 하시는데 심지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차한 이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주거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공동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입니까? 힘도 없고 약한 사람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바로 신들의 모임에 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독특하게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밑에 동일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재판관들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맞냐? 아니면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것은 신들, 그 다음에 새 번역에서 이야기하는 신들 또는 개역 개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매하게 신들의 모임에 있는 그들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엘로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로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이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 또는 엘로힘, 엘의 복수는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으로 부르기도 하고 엘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훼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엘과 엘로힘의 차이점은 엘은 복수형을 엘로힘으로 하면서 강의를 나타내서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냐 하면 우리가 번역을 된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출애굽기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본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 엘로힘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글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 교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같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도 하나님처럼 해서 처럼이라는 말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처럼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좀 바꾸었습니다. 신처럼이 아니라 신과 신처럼의 중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내려와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생활법전입니다. 개역개정의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이것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온 거는 예를 들어서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은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그동안 대가 없이 일한 거에 대한 노역의 값을 다 적어서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값을 매긴 다음에 여러 가지 급여를 계산해서 그가 자유인으로서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서 아버지처럼 나를 대했기 때문에 나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를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귀에다가 마치 귀걸이 구멍 뚫듯이 그렇게 뚫게 합니다. 그러면 이 귀에 귓방울이 이렇게 뚫린 걸 보면 그거는 영원한 내가 노비로 종으로 살겠다라는 헌신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현대인들이 귀걸이에 하는 이 최초의 유래는 사실 이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길을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을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재판관으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이라는 생활법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개역개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적을 배상할지니라.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 그때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들어보고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는데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최종적인 것이 되고 상대편이 피해자에게 갑절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히브리 원문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그래서 이거를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줘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재산권에 소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재판장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 모세 시대 때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원격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1차 법정에 나가는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상고합니다. 2차 법정에 갑니다. 거기서도 판단이 서로 틀렸습니다. 제3차 법정 대법원으로 가는 게 누굽니까? 모세 시대 때는 대제사장 아론이겠죠. 아론에게 나간다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 나가는 걸로 인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오래된 전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최종자, 그것은 최종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히브리 사고에는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쿠데타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쿠데타. 그것도 가장 뼈아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하기 전에 아주 정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예로 뭐를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광장 앞에서, 성문 바로 앞에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이 압살롬이 빼앗습니다. 압살롬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아버지 함께 갈 필요 없이 내가 들으니 네 말이 맞다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다 누구한테 돌립니까? 자기 다윗의 세계에서부터 자기한테, 압살롬한테 돌린 다음에 이제 내가 아버지를 대적해도 되겠다 싶은 시점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 최종,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속성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압살롬의 난이 무너지고 나서 그와 상하는 하나님으로도 인정받은 왕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실패하고 누가 나중에 왕이 됩니까? 솔로몬에 올라갑니다. 솔로몬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제일 먼저 치석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이 솔로몬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맞아라고 하는 사건, 양편이 서로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판결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맞아, 솔로몬은 싸움을 할 줄도 몰라. 다윗이나 압살롬에 가졌던 그런 구원자의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재판 하나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오래된 전통 가운데서 특히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던 이 재판 능력, 그것이 왕정 시대로 가면 이 재판 능력은 한마디로 공정한 재판, 재판도 그 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이라는 공정성은 누구를 대변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왕 재판, 재판장, 왕 재판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 시대의 그런 재판관의 이미지,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이미지보다도 나중에는 왕의 이미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2편에 있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재판관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신들의 모임이라기보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모임입니까? 열국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인 겁니다. 다윗 왕가를 포함해서 열 왕들을 다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신들의 모임에서 왕을 꾸짖고 벌했던 사건이 바로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의 그 포도원 탈취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이야기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포로 후기에는 이 82편의 이 구절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잘못된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 곤란한 자, 악인에서 손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이 시편을 읽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을 심판해달라고 이 82편을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바벨론의 노래라는 유명한 이사야서 1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노래 4절에서 23절 중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꾸짖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것은 바로 엘요온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시편 82편 6절에 있는 지존자입니다. 세번역에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평소에 늘 장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신처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뺏어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억울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속으로 교만하게 감히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동급이다 라고까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이 구절이 바로 82편 6절에 있는 이 구절을 또 인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를 대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실 농부 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많은 농사꾼의 비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목동 출신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82편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시편 82편보다도 신약의 이 구절은 정말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학자들의 일치를 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2편을 했으니까 이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82편의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뺏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그들을 나음을 하면서 너희들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느냐라고 할 때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어디에 써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힐 때 썼던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신선모독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냐라고 주장했다는 것과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여기서 이야기하면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목 가운데 하나, 바로 하나님과 동등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82편, 시편 82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 나도 너희가 신이다 라고 한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 라고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또는 다윗 혈통을 이어받는 왕들은 신들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왕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내가 신이다 라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신들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너희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히 너희는 신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을 가지고 마치 양날의 칼을 가진 양날의 칼을 들고 상대편을 공격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신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의 인간인 주제라고 야단치는 말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없는 억울한 자이다 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사실은요,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존자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억울함이 없이 구원해주는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해방이고 구원이고 억울함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정의를 이루는 공의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8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바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재판관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혹시 너희가 신들처럼 행동하면서 너희 이웃에게 그렇게 신들인 행세를 하고 살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너희 힘내. 내가 진짜 신이야. 너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가장 힘센 내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모든 자를 대변해서, 힘없는 자를 대변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가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이 82편을 거론하시면서 외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판단해 주시는 나라이고, 곤란한 자, 빈국한 자를 공의로 베풀어 주시는 나라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나라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나라입니다. 불공정한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들의 모임 같은 데서 하나님 꾸짖어 주세요. 저 재판관을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소명했던 나라 종국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바벨론의 노래에서도 이야기한 것, 그렇게 신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구덩이에 떨어져서 무덤에 내려가는 존재,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들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신들인 척하는 권세자들아,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쓰러져 죽을 인간일 뿐이거늘 가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뭡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신들처럼 그렇게 추앙받는 존재, 힘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내가 평생 살 수 있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놀랄 만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이 구절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 성경에서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가 빼자고 했던 히브리서의 무슨 본문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는, 아무리 회개해도 속죄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다시 죄를 범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루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자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 본문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마다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6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결론 82편과 함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되고 싶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아들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억울한 자 얻게 하십시오. 정말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곤란한 자가 있으면 내일 아니라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진짜 온 힘을 다해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자유할 수 있게 여러분도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최종 너희를 심판할 때 너희를 신들의 모임에 끼워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존자의 아들로서 불러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최종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가서 너 결국 궁핍한 자, 억울하게 만든 자 아니냐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82편을 다시 한번 심지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이 82편 1절과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지존자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일, 궁핍한 자를 불공정하게 취급하고 힘 있는 자 편에서 힘 있는 악인의 편을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실 때 가장 불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